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미랄의 진리에서도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필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본문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저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또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비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들포도 열매, 먹지 못하는 들포도 열매만 맺었습니다. 그냥 그 유다이즘에 빠져가지고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아주 이렇게 나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이 땅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본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던 들포도나무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의 열매만 맺다가 지옥의 불쏘시개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신데 제자들을 가지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가지된 우리들 중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고자 하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교만하고 완악해서 의도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가지의 아름다움이나 무성한 잎이 아니라 바로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농부는 가차없이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가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며 가꾸시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그래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 중에서도 가장 극상품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농부는 그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 정성껏 깨끗하게 가꾸어서 정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 포도 과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끝나고 방과 후에 가면 포도밭으로 달려가 가지고 이제 포도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도 껍질 속에 병충들이 이렇게 알을 낳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해줘야지 이제 병충이 없이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깨끗이 한 나무는 그의 여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깨끗해 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다이로라고 나왔는데 이 의미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성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가지에 붙어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깨끗이 할 때 그 가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껍질을 막 뜯어내는데 아프겠죠. 그러나 이런 고통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껍질을 벗겨내는 것과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고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의 내면 속에 은근히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런 죄의 소욕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가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시련을 겪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깨끗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좌절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숨어있는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로서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기에는 문제가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크다고 경쟁하며 든것없이 교만했고 또 세상적인 꿈과 야망을 버리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내면의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내면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하나하나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인간적인 더러운 때가 빠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15년 만에 여름 수양회에 참석한 김지호라는 우리 가끔 예배에 참석했죠. 그분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수양회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죄에 깊이 쩌들어있는가를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소감 쓰는 시간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써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쓸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처럼 죄가 많고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할 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보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소망이 없이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이 치유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게 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집안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은 일본 유학을 하신 이제 산림 학교를 나오신 유학파십니다. 그래서 그 이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문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나무를 만드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그 묘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접붙이기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접붙이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접붙이기 그 가지하고 그 원 가지하고 그 밀착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시키는가 그것이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밀착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 이렇게 매는 것 그것이 잘 해놓으면 원가지에서 이제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이제 결국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하는 것, 딱 붙어있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거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떨어지지 않고 거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뭐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시장도 보지 말고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말은 결코 아니겠죠?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랑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 예수님과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 별로 노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이렇게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영향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버려짐을 받게 되고 빼빼 말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불에 던져져 사름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않고 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열매도 못 맺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불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일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강하게 하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말씀이 주는 힘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기분이 좋을 때는 탁 붙어 있다가 짜증난 일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거하는 것이 아니죠. 가지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나무에 붙어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좀 따분하게 느껴지고 뭔가 얽매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막 붙어있어라 그러면은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좀 떨어져 나가서 일탈의 재미를 맛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누리가 거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우리 제호 목자가 15년간 떨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본인이 죄악 가운데 거했는가를 고백했듯이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불쏘시개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로서의 자기의식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차든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셋째로 열매 맺는 비결 셋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없이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기초해서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맨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즉각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에 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조지 뮬러가 응답받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비결이 바로 그거였죠. 말씀을 딱 펴놓고 그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즉각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부모님이 막 친구들 만나면 우리 자식 성적표 좋게 받아왔다고 막 자랑하고 우리 자식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자식이 열매를 맺으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일부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비리나 악행으로 인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복음 역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똑같다 막 이렇게 치부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로 심판한다 막 그랬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외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제자 양성의 열매를 맺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죠. 그런데 그거 열매는 그런 외적인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없었던 자가 사랑이 풍성한 자로 변해되고 정말 항상 얼굴을 막 인상을 쓰고 다니던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말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정말 오래 참는 자로 이렇게 변화돼. 이런 내면의 열매가 맺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외적인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에 이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넷째로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상기해 주십니다. 우리 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에 기초해서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에 기초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늘 묵상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수양회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당장 심판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대신 희생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120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손발에 이렇게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저자의 고백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죠. 정말 내 기도도 잘 응답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이죠. 오히려 거룩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는 능히 이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은 기쁨으로 해주고 싶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해주는 것을 받고 기뻐할 때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 돈 들여서 이렇게 희생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받고 기뻐하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 자기 자식을 2명이나 죽인 원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아들 삼으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 혹시 이제 기회가 있으면 가보십시오만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으로 자녀를 이렇게 삼을 수 있었다는 것에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친구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종이 아닌 친구로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만일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택했다고 한다면 매우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확신을 갖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수고 있고 연약해져 있을 때는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막 이게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은 바로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다섯째 비결은 세상에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면 희한하게 미워합니다. 직장에서 막 폭탄 좀 마시고 같이 막 어울려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지 내가 이렇게 죄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물론 뭐 술 마신 게 죄가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막 투쟁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세상과의 전투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은 우리를 못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한 거목으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핍박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을 보면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적이 심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택하신 목적은 바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희 모두가 가지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5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참 살아갈 때 열매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가지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